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입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아침을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아침과 새벽을 주신 주에게 감사하며 우리 아침을 드리는 기도, 토요일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내게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해주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3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에 함께 오르는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춥고 눈이 오는 날씨 가운데 있어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침을 깨우시는 것도 주님이시오니 이 시간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 앞에 드리는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다른 누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믿음 문을,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성령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 그분을 만나기 위해 우리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는 예수님의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 큰 풍랑과 같은 고난이 찾아올 때, 그때가 되면 베드로처럼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볼 때가 많다고 했습니다. 코로나가 유행하니까 코로나를 보고 또 월드컵이 유행하니까 월드컵을 보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 우리의 시선은 이렇게 바뀌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변함없으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변함없이 우리만을 바라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구원하소서 베드로처럼 기도할 때 우리를 지체 없이 즉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잡아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 믿음, 내 시선, 변화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고 붙잡고 그 고난에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 하였습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은 고난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의 이유. 이 성경에서 감당하지 못한 고난은 받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감당하지 못할 고난, 왜 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이유도 모른 채 고난을 받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고난을 받은 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욥입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들과 딸들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욥에게 대체 왜 이런 감당 못할 고난이, 시련이 찾아왔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죄를 저질러서 죄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죄를 저질러서 고난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죄를 저질러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이유 없는 것 같은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욥처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고난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제자들도 큰 풍랑의 고난을 만났습니다. 왜 하필 예수님도 없는 이때에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까요? 이 풍랑은, 이 고난은 제자들이 선택한 것이 아닌 제자들이 잘못을 했거나 죄를 저질러서 받은 고난도 아니었습니다. 이 고난은 누가 허락하신 것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이 고난은 누가 허락하신 고난이냐?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에요. 사람들을 다 보내고 제자들만 따로 보내셨습니다. 아니 같이 보내고 예수님 같이 가실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제자들만 먼저 보냈어요. 이 고난을 허락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영화로 따지면 각본을 예수님께서 짜시고 감독도 예수님께서 하시고 주연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는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이 고난을 왜 당하는지 모르고 봤지만 예수님은 이 고난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사랑하는 제자들인데 왜 사랑하는데 고난을 주실까요? 때때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과 죄로 인해 고난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때로는 욥처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도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인데 도대체 하나님은 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계절을 함께 보낸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 또 어떤 사람과 결혼하기 전에는 반드시 사계절을 함께 보내라.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 좋은 면만, 좋은 모습만 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인생의 희노애락을 슬플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때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의 진가가, 본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평온할 때, 그때뿐만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감당 못할 고난을 주신 이유, 예수님의 본 모습을 알려주시기 위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인 마태복음 14장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풍랑을 다 끝나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풍랑이 멈췄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주님, 당신은 정말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전까지는 진실인지는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다. 이러한 뜻이에요. 하지만 이 풍랑을 통하여서 풍랑과 고난을 잠잠케 하신 분, 주님은 진실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를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예수님이 정말로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예요. 욥이 받은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알 수 없는 고난, 감당치 못할 고난, 그 고난을 만난 뒤에 고난이 없어져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고난이 모두 끝나고 하나님이 나타나자 욥은 이렇게 고백해요. 욥기 42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나이다. 욥이 얼마나 의인이고 담대한 의인이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습니까? 하지만 그 욥조차 동방의 의인, 동방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는데 어떻게 믿었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하고 믿었던 것이에요. 마치 라합이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만 믿은 것처럼 욥도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만 믿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이에요. 하지만 그냥 듣고 믿고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 실제로 만나거나 보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서 욥에게 눈을 띄워주십니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래,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걸 넘어서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욥도 사랑하기에 고난을 주신 것이에요.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때때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또한 욥처럼 저도 고난을 겪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고난이냐? 부모님으로 인한 고난이었어요. 지금 제 아들인 다니엘 나이 8살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부모님이 서로 다투시고 이혼을 하셨습니다. 15년 동안 우리 청년이 되어서 23살 때 주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 고난이 왜 나한테 왔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살아갔습니다. 애써 이런 고난을 감추거나 잊어버리려고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으로, 뭐 중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게임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또 대학교 때는 신입생 때는 또 세상 친구들과 어울려 세상에서 방황하거나 세상이 주는 즐거움으로 그렇게 이 고난과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어떤 방법을 해도 이 고난과 고통을 그 어렸을 때 받았던 그 고난은 잊어버릴 수가, 지워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자유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풍랑 속에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것처럼, 고통 속에 있던 욥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제 삶에서도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예배를 통해, 수련회를 통해 찾아오셔서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시자 제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마치 오늘 풍랑에서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풍랑이 그친 것처럼 고난과 고통의 이유를 알려주시니 고난 제 안에 있던 그 아픔과 상처가 사라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14장 3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2절입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께서 제 인생의 배에 오르시자 고통과 고난이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모두 녹아 흘러버렸습니다. 고난과 고통을 주신 이유가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가 아니라 첫 번째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떠나 방황했을 때 그것이 죄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시자 어떤 것이 죄인지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떠나서 살았던 시간들이 죄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셨을 때 주님 앞에 지은 죄들은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8살 때 어렸을 때 받았던 고난, 감당하지 못한 그 고난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때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방 안에서 구석에서 울고 있는 8살짜리 아이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부모님은 싸우고 있었고 한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그 모습을 생각한 적도 없고 또 그 전까지는 그곳에서 울고 있는 아이는 저 혼자였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그때 그 상황 가운데 있어도 그 아픔 가운데 있어도 함께 계셨던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그때에도 고통의 순간에도 주님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아파서 울고 계신 주의 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제게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와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에게 찾아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아픔을 통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고 더 나아가 이런 아픔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아픔을 허락하셨다는,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그런 마음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건 그때 예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아픔의 이유, 고난의 이유를 주셨을 때 모든 고난이 다 사라지고 요같고 이해됐는데, 중요한 건 그때 들었던 마음이 있어요. 무엇이냐? 그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아파했던 그런 어린아이의 그런 아픈 마음도 아니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서로 다투시고 그런 다투시는 모습 속에서 서로의 괴로움과 상처,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떻게 보면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한 것이, 마치 욥이 알 수 없이 갑자기 고난을 당하고 또 제자들이 알 수 없이 갑자기 풍랑을 만난 것처럼 저와 저희 부모님은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그 고난을 알고도 주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는 모르고 당한 고난이었지만, 고통이었지만 주님은 알고도 이 고통과 고난을 주시고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알고 당하는 사고가 더 힘들까요? 아니면 모르고 당하는 사고가 좀 더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알면서도 그 고통을 허락하시고 주실 수밖에 없었던 그 주님의 마음은 우리 마음과는 차원이 다른 그 아픔과 고통과 고난의 마음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때로 감당치 못할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중요한 건 제자들은 알 수 없는 풍랑, 알 수 없는 고난을 만나서 죽음의 길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은 그 고난을 알고서도 허락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울부짖고 또 아파할 때, 그런데 주님을 찾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내가 아는 주님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감당치 못할 고난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때로 병에 걸리거나 해결할 수 없는 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죽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만을 더 바라보게 하기 위해,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을 만나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상처를 허락하십니다. 그 중요한 것, 우리만 아파하고 고난받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유일하게 찾아오시고 그 고난 가운데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고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픔과 고난을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 감당치 못할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고난과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와 고통이 올 때 그 모든 것을 잠잠케 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우리의 주,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정말 깊이 만나는 시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를 위해 오신 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그리고 그 주님을 전하게 하시는 분, 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계시의 시간, 이 귀한 시간임을 기억해서 고난의 해결자, 모든 고난을 해결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께 깊이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는 풍랑을 만난 제자들처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한 욥처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고난과 아픔과 상처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모르고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지만 주님은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지만 허락하십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 홀로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찾아오시고 함께 아파하시기 위해, 만져주시기 위해 우리의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기 위해 그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주님은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 시간 그 고난을 통해 고백합니다. 고난이 왔을 때 예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시간임을 이 시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난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처럼 고난을 통해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더 깊이 고백할 수 있도록, 내가 만난 그 주님을 평생 남은 삶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고난과 아픔을 다 아시고 찾아오시고 만져주셔서 치유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다음 주기도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치유 능력을 위해서 하고 오늘 선교사역을 위해서 하는데 제가 그것에서 치유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실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모르는 자들,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을 이유를 알려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귀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순도 목사님과 주진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서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한 왕선을 받아사 모든 성도들이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유의 은사, 권위의 은사, 명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난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 병균이 손을 대어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은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두 손 드시고 우리 함께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주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